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시험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능히 이겨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예수님의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있었던 시험,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므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 하라고 하면 구약은 재미없으니까 신약부터 읽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있습니다. 5장에 가면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세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받으셨던 내용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라 하셨던 시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저만 재밌겠지만 뭐가 재밌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사탄의 시험은 이거잖아요. 야, 예수 이 돌로 한번 빵 만들어 봐. 너 뭐 만들지? 만들 수 있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건 뭐예요? 빵을 짠 하고 만들어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느 게 이기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게 이기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면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들어왔을 텐데요.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던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드러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진짜를 놓치기가 쉬워요.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게 주제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이 저자도 기록합니다. 40일을 금식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40일이나 금식했으니까 예수님 배고프시겠다.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빵을 만들어라.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배고프다, 빵 만들어라, 빵 안 만든다. 그 빵에만 초점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느냐 졌느냐는 빵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만들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만들지 않아도 이겼다는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핵심은 무엇인가 하니 3절 말씀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빠진 말을 보충하면 만약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돌로 빵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시험한 것은 뭐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자, 왜 우리는 이게 해석이 안 되냐면 우리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좀 쉽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영성이 좋으신 분들도 보면 40일씩 금식기도 하잖아요. 왜 40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했다니까. 그러면 금식기도 하면 며칠이에요? 금식기도는 40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딱 생각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했으니까 40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이제 금식기도가 기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식하셨으니까 이제 밥이랑 빵이랑 먹어도 돼요? 돼요? 진짜로 돼요? 금식 끝난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닌데요? 지금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 순간에도 금식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끝났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금식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께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이제 돌로 빵 만들어 먹어. 이제 빵 먹어.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 거하시며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본인이 자의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셔서 광야의 그 추움, 황량함, 음식 없음, 배고픔, 들짐승의 위험, 강도의 위험 속에 있게 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40일 했으면 충분했다. 이제 빵 먹어. 이제 금식하지 마. 하나님은 너를 광야로 내몰고 금식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했는데 예수 너는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럴 힘 있잖아. 예수 너는 마술적으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 모든 강도와 들짐승의 위협이 올 때 그것을 아주 대단한 능력을 써서 물리칠 수 있잖아. 그렇게 해. 그 시험과 고난을 피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춥다고 배고프다고 위험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시험은 예수님이라서 신이라서 겪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잠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욕구들,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고난을 겪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져야 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하잖아요. 이 의식주가 지금 예수님은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 가시면서 예수님이 추우니까 막 우리 지금 입는 것처럼 패딩도 가져가고 코트도 가져가고 좋은 옷들 많이 가져가셨겠어요? 그리고 하루 입으면 찝찝하니까 또 갈아입고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셨대요. 광야에 비바람을 막아줄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신적으로 아주 거창한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필요한 것이 제한되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인가? 그것은 이 말씀을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전체 구절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지내게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뭐를 보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대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보겠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내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만나만 줍니까? 이건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고기 주십시오. 고기. 또 불평하잖아요. 이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물립니다. 물려요. 다른 거 주세요. 다른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식욕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식욕에 지지 않으셨고 옷가지를 입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광야로 몰아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였고 나아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이 신적인 능력까지도 절제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태도로 예수님이 이 시험에 응했다면 예수님도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것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먹을 수 있는데, 마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단 한 가지 이유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우선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면, 혹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광야로 가서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입을 것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갈 집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 자신 있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주중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사랑의 속삭임으로 설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두지는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핸드폰에다가요, 삶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기록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 좋은 것 있잖아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메모하라고 하셨는데,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메모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까 전에 뭐라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셨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스마트폰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지 않지만 이 스마트폰은 어디를 가나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배경화면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저장하고 봐서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메모장 어플도 하나 설치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기록해 놓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치열한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셔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굳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이 된대요. 그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드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겠죠? 그리고 또 점심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양식을 계속 먹을 때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을 때 하루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그래서 자녀답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굶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우리의 양식인데 뜻을 안 이루어드렸으니까 이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굶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은 앞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 그것보다 너의 욕구에 충실해. 배고프잖아, 먹어. 춥잖아, 더 많은 옷을 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게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또 서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렇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너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의 상태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호칭에 걸맞게 점차 그것을 완성해 가서 마침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